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약하지만 강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산에서 올 1월 26일 날 우연히 책상을 버리던 한 경찰 막 이제 임용된 한 경찰관이 우연히 침대 밑에서 버려진 침대 밑에 이렇게 구멍이 찢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돈이 보였습니다. 열어보니까 그곳에 1,800만 원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추적해 보니까 그 80 먹은 노모가 자식이 주는 그 매달 주는 용돈을 모아서 꼬박꼬박 모아서 침대 밑에다가 몰래 갖다 계속 꼽아 놓은 겁니다. 그래 보니까 어떤 돈은 정말 오래돼 가지고 그 눅눅해져 있고 막 곰팡이도 실었고 그런 돈들이 무려 1,800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노모는 결국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가게 됐고 그 자식들은 그 침대가 너무 낡아서 갖다가 버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비상금 어디에 숨겨 두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골에 보면 장판 밑에다가 꼽기고 놓아서 그곳에 보니까 그 돈이 아주 오래된 그런 돈이 발견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시골집을 사서 시골집을 좀 개조하려고 떴는데 처마 밑에서 돈 뭉치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걸로 그 공사비에 보태 쓴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돌아가셨고 빈집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팔렸는데 그렇게 나름대로의 이 비상금들을 감춰놓는 자기만의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비밀 금고가 있죠? 오늘 하나님은 보배를 은밀한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 강한 자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꿔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면은 거기에 도자기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자와 백자가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집집마다 안방 윗목에 이 도자기들이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떤 집에는 하얀 도자기, 어떤 집은 파란색의 도자기가 이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은 도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각 집집마다 도자기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목사님 집에 방문하니까 여전히 목사님 집에도 이 도자기가 하나 안방 윗목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선교사님이 어눌하게 목사님 저 도자기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생각할 때 화장실이 멀어서 밤에 화장실 가기가 머니까 저 도자기를 달라고 요강을 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요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가셨는데 이 도자기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그 단수 위에 놓여있던 도자기에서 꿀을 퍼가지고 꿀을 퍼서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도자기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할 때 저거 분명히 자기 집에서는 자기 자녀들이 볼일 보고 자기도 볼일 보았던 그 요강인데 이 선교사님 집에 딱 가니까 그곳에서 꿀이 담겨져서 꿀을 퍼서 차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꿀을 마셔야 됩니까? 이 꿀차를 드셔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사님 이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건 요강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난감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집에 가니까 목사님 집에서는 이게 요강이었는데 선교사님 집에 가니까 꿀단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잿덩이였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득 찬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15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젠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배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내 속에 죄로 가득 차 있던 존재,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강한 자가 된 성도라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 겉으로 볼 때는 깨어지기 쉽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상처받기 쉽고 겉으로 볼 때는 넘어지기 쉽고 정말 금가기 쉽고 이런 존재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안에 여러분 혀와 이빨 사이에서 늘 그 강한 이빨 사이에서 혀가 살아남기 정말 힘듭니다. 그저 때로는 찍히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물려서 또 피도 나오기도 하고 이 혀가 강한 이빨 사이 속에서 살아나는데 정말 고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연약한 것 같은 이 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남는데 이빨은 나이가 들수록 강하다고 생각한 이빨들은 전부 다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영원하게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예수로 사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7절로 8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서 7절로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쌓이지도 실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길이 막혀도 나갈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와서 겹겹이 포위하잖아요. 쌓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 그 겹겹이 쌓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수가 겹겹이 그들을 쌓아주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겹겹이 어떤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여 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 안에 존귀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배이십니까? 여러분의 또 물질에 매여서 물질이 내 인생의 삶의 보배가 되어서 그 물질을 갖다가 숨겨놨다가 그 침대 갖다 버리니까 1,800만 원이 사라질 뻔했잖아. 불에 태워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내 인생의 보배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겹겹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은요, 미혹된 상태, 어리둥절하고 혼란한 모습을 뜻합니다. 역경이 오면 사람은 당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당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의 성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옥문은 굳게 지켜져 있잖아요. 답답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귀신 쫓아내서 사람 고쳐냈다고 병원에 가둔 그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답답하죠. 억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낭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 그리스도와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믿게 되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절로 보면 그때 예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요, 결국은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로 사는 자의 삶은요,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지 아니하며.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외갇힘,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칼에 죽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 등의 핍박이 있었던 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간증하기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오늘 좀 말씀이 좀 깁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1절로 2절 먼저 보고요. 자, 로마서, 자, 신약성경 249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또 31절부터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누구도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인생의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질그릇 성경에서 보면요, 이 흙으로 이 과학자들이요 보면 우주선을 만들 때 앞머리 있잖아요. 앞에 그 공기의 저항력과 마주치는 그곳에 이 강하게 햇빛을 이 속도가 이제 붙어서 부딪힐 때 거기 열이 굉장하다고 하죠. 일반 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도자기로, 특수 도자기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 제가 어느 도자기 장인이 만든 도자기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찻잔 하나가 1,800만 원 하더라고요. 찻잔 하나가 1,8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찻잔 한 잔 하나 사는데 말찻잔 한 잔 하나 사는데 1,800만 원 주고 사라면 사시겠어요? 절대 못 사죠. 돈 없어. 안 사는 게 아니라 돈 없어서 못 산다고 하세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돈 있어도 안 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도자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질그릇은요, 보니까 이 쿠팡에서 그릇 하나 사려고 보니까 1,000원, 2,000원 앞뒤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주선을 그 앞머리에 만드는 특수 도자기로 열을 가해서 만든 그 도자기도 그 도자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값비싼 도자기 하나에 1,800만 원, 심지어는 저기 강진 청자박물관에 그쪽 가니까 만들어서 하는데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하더라고요. 청자 도자기 하나가 이천에서 나온 건 싼데 강진에 가서 나오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존재도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질그릇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알테기 튀기는 것 쉽고 이런 것들을 싼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집에 있던 요강은 오물 담는 거에 불과했지만 선교사님 집에 가니까 거기는 꿀을 담는 것처럼 과거에 내 삶이 정말 죄 속에 살던 존재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으로 해서 나는 존귀한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제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여기서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지금은 정말 질병과 싸워야 되고, 지금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또 때로는 신앙 때문에 오는 박해, 환난 이런 것들이 오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꿔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와 맞바꿔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9절에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종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10대 박해 사건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기독교 역사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순교의 피가 흘렀고 순교의 역사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죽이면 기독교가 끝날 줄 알았어요. 성경을 불태우면 기독교가 끝날 줄 알았어요.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끝날 줄 알았어요. 저 중국에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수많은 교회를 폭파시키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있어요. 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인들 수없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수용돼 있고 그곳에서 정말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서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끝나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 갈 뿐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있다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고 별 아주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정말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보여지고 때로는 정말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또 우리를 망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그래서 9절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아멘. 그 이유는 내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꾸로 뜨리면요 죽음의 지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그 다음에 9절의 마지막으로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라도 세상을 살며 여러 이유로 혹독한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성도는 아주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버림받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는 거죠. 그죠? 어려움 당할 때 어때요?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포기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감싸서 나를 더 지켜주고 보호함으로 해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약하게 깨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여기에 그런 볼품 없는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가장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금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알택이 나가기 쉬운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과거에는 그 그릇 연약함 속에다 죄악으로 가득 차있던 더 연약한 존재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삶이 바꿔진 인생이 됨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바꿔졌다는 사실에 감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이제 강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육체는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림받거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는 성도들 한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나약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가 내 안에 보배로 계심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 종이 걸어가신 예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주여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병든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아픈 곳에 주님이 친히 손얹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주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푸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난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아픔을 아시오매 이 시간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아버지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기울여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승리하신 예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는 성도 한 성도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늘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